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쉬게 하시고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함께 하시네 하신 주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내 함께 하시네 눈에도 연여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내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키업 바로 됩니다. 그거 한번 해볼게요. 키업 하면서 저기 넘어가는 걸로. 예, 예.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후리하는 거예요. 키업. 네. 이절로 가죠. 네. 키업 아니고 키업하고 바로 이절로 들어가는 거죠. 하루를. A, B 부르고 A 부른다고요, 다시?
그냥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너 어떻게 하는 줄 모르겠네. 키업 하는 것만 한번 해볼게요. 한번 저희는 아까 그대로 하고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제에서 자유롭게 하면 1절하고 키업 하는 것만 한번 해보고 끝낼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목소리 높여서 구주의 복음을 전한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55분에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듯이 모든 일이 다 잘 되리라.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주는 신실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네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네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어진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또 돌아가신 그 날들을 우리가 기다리며 또 40일을 보내는 시간인데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로 감사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예배에 나오신 분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히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앞뒤 좌우로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주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생명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육체와 영혼에 흘러 치유와 회복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님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니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의 삶은 주님의 구원 가운데 누리고 있더라도 때로는 이 세상의 삶이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의 찬양으로 함께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편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사순절 넷째 주일,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 머리 숙여 기도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따라가며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기쁨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많은 죄와 허물로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여건과 환경을 이겨내고 일상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와 믿음 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빠른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사 정치, 경제, 사회를 기억하시어 교회의 덕을 통하여 세상을 깨우치게 하시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남부지방에는 가뭄이 심각합니다. 많은 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동교회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공동체로 사랑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소속된 모든 재직과 성도들이 오직 기도하는 일과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육관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항을 주님께서 주관하시어 어려운 일, 힘든 일 없이 멋지고 아름다운 교육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각부 예배가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쁨을 얻고 감사가 넘쳐나는 차세대 교육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권능과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 가정의 어려움도 치유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찬양대와 예배 안내, 차량 안내, 교사 등 귀한 손길들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하게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자랑은 오직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죠. 오늘도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우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예배하러 오신 분들, 우리가 서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함께 가정의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어떻게 가정 예배 드렸는지 이번 주에도 보셨는데, 요즘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보면 쉬워 보이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애들 불러 모아야지, 잠옷 입는 애들 또 갈아입혀야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될 때 서로 감사한 것들 나누고 서로 축복할 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가정 예배는 열려 있습니다. 두 부부가 들이셔도 좋고, 아이들 다 떠나보내고 나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다 예배 드리면,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되면 그렇게 좋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올해 목표가 부모 세대가 사랑의 본이 되고 자녀 세대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정 예배에 큰 은혜가 오늘 한 해 있기를 바랍니다. 아기 첫 예배 왔습니다. 우리 김유주 아기, 김종환, 허윤진 성도님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드디어 첫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새 가족으로 임신할 때, 그때 새 가족으로 처음 왔는데 이렇게 또 아기 새 생명까지 와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애가 셋이 있어서 잘 안 씁니다. 예쁘죠? 예, 우리 같이 유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유주가 처음 교회에 왔습니다. 주님 얼굴 보며 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유주가 자라나면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에스더와 같은 신앙과, 그리고 룻과 같은 지혜와 아비가일과 같은 신실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기에 있어서의 미래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에 있는 모든 삶을 지도하는 부모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항상 신앙과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키우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고 얼마나 예쁜지. 예, 아유, 예, 아이고. 예, 한 해 금반지가 100개 나가도 좋으니까 많이 나으셔서 또 함께 또 교회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광고가 좀 많은데요. 첫 번째는 세일의 감사 및 말씀 기도가 이제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여러분은 이번 주부터 이제 40일 동안 하면 좀 기니까 3주 동안 이제 예수님 고난 주간 끝까지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뭔가 더 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5가지씩, 예전에는 저희가 사순절에 100가지씩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힘드시다고 하셔서 5가지 여러분 꼭 하시고 로마서 읽으시면서 여러분 그 가운데 느끼시는 부분과 감사하는 것들을 기도문으로 적는 것을 이번에 사순절에 21일 동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가시면서 저희 교회에서 제작한 거기 때문에 한 4,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는데 교회에서 반은 지원하고 여러분들께서 구입해 주셔서 함께 여러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자녀에게도 선물해 주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선물해 주셔서 이번 사순절이 감사로 가득 차는 구원의 감사와 그리고 은혜가 가득 찬 새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필경대와 사무실에서 판매하니까요. 여러분들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인데요. 교육관 리모델링 헌금 안내를 합니다. 헌금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리모델링 헌금 작정서가 여러분 있는데요. 우리의 교회의 미래와 다음 세대들에 있는 축복과 기도와 그리고 우리에 있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온 교회의 힘을 다음 세대에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작정 헌금은요. 한 구자당 매일 5,000원이고요. 한 1년이 52주니까 2주 정도는 뭐 실수로 안 낼 수도 있으니까 그때 50주 해가지고 2년이면 100주입니다. 그래서 1인당 한 2년이 지나면 50만 원 정도 작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정말로 이 재정들을 모아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유치부 그리고 또 우리 아동부 또 이 아이들이 크면 중등부가 되고 또 아이들이 점점 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손자 우리에 있는 아들 딸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은 꼭 작정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헌금은 여러분 특별헌금 봉투에 교육관이라고 쓰시고 자원하여 헌금하시면 여러분 같이 교육관 우리 리모델링 하는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부분들은 건축위원회에 문의해 주시고 한 가지 진행될 때마다 여러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모임 안내 말씀드립니다. 구역장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본당에서 있고요. 교육위원회 모임이 오후 찬양 예배 이후 지하 교사실에서 있습니다. 성주순례 모임은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본당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동행 일기 3, 4월 여러분 무료로 노트 나눠드리니까요. 한번 써보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들에 대한 흔적들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그리고 정영복 지휘자님이 또 검은도로 들어갑니다. 꼭 와달라고.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 사실은 정영복 집사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가서 성가대가 연합해서 6교회가 함께 좀 세미나를 해달라고 해서 저는 가서 말씀을 전하고 정영복 집사님이 아마 거기 있는 성가대를 잘 교육시켜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도서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예배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곡 방에서부터 그 땅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을 기다립니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는데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 여러분의 양식이 되어 여러분을 살리는 새로운 능력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난 지 10년이 되어도 자식이 없으니 아브라함은 실망하고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내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내 자손이 나올 것이다 라고 그에 있는 후손을 약속해 주시죠. 아브라함은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이제 1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이제는 자식을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더해 주시는데 이제는 땅까지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낼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자손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을 것입니다. 약속했던 모든 것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징표를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즉 하나님께 징표를 달라는 거죠. 이 땅을 내가 소유로 받을 것을 뭔가 하나 증거로 남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을 반으로 쪼개게 하시고 반쪽을 똑같이 마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똑같이 나란히 놓게 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하심을 보고 이것이 뭘 하는지 대번에 알았습니다. 고대의 계약법은 사람이 누군가 계약을 맺으면 짐승을 쪼개놓고 그 짐승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약속을 합니다. 만약 이 계약을 어길 시에, 약속을 어길 시에는 이 짐승처럼 쪼개져서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맹세를 할 때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고대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짐승 사이를 왔다 갔다 지나시며 아브라함과 맹세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대번에 알아보고 신이 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이 짐승들을 반으로 갈라서 마주보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짐승을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계약 당사자인, 약속 당사자인 하나님이 나타나시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리던 하나님이 아닌 방해꾼만 나타났습니다. 11절에 보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어 놓자마자 솔개들이 동물의 시체를 먹으려고 달려든 것입니다. 솔개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이트라는 말은 맹금류의 무리, 즉 독수리의 무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솔개로 표현됐지만 독수리의 무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독수리는 대머리 독수리로 크기가 보통 1m 이상이 됩니다. 날개를 펼치면 3m 이상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특별히 대머리 독수리는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지 사막에서 낙타가 쓰러지는 순간 대머리 독수리들이 달려들면 순식간에 살을 뜯어먹어 뼈만 남게 된다는 아주 강한 독수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수리가 와서 짐승을 먹는다면 하나님과의 계약을 할 수 없기에 아브라함은 짐승을 먹으려는 독수리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1시간을 쫓았습니다. 2시간을 계속 달려드는 것을 쫓았습니다. 3시간째 계속해서 쫓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독수리 때만 피냄새와 시체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고 더 많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리는 하나님은 오시지 않고 독수리 때만 오는 거죠. 날카로운 눈빛, 강하고 큰 부리, 덩치도 큰 독수리 떼가 피냄새를 맡고 놀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지쳐 쓰러지거나 잠들면 이제 아브라함은 죽는 것입니다. 독수리 떼가 달려들 것입니다. 정신을 또 차리고 독수리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잖아요. 85세 노인의 몸으로 계속해서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독수리를 쫓았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등에는 다 땀이 나고 입술은 바짝바짝 메말랐겠습니까? 지치고 피곤한 그 몸, 독수리는 집요하게 찾아오는데 하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은 너무 지쳐서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상황이 나오죠. 해가 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도 말을 안 듣고 목마르고 지쳐 쓰러질 지경이어서 이제는 그냥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이제 독수리들이 달려들어 그의 있는 몸을 뜯어먹을 그 일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제 너무 피곤하고 깊은 잠이 임하고 흑암과 두려움이 임해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다리게 하십니까? 짐승을 쪼개놓을 때 오시면 될 터인데 왜 아무리 기다려도 아브라함의 몸이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쓰러져서 잠을 잘 때까지 왜 하나님께서는 오시지 않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믿음은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과 같은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현재 자식이 없습니다. 약속만 있을 뿐입니다. 믿음은 현실에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약속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내가 처한 현실 가운데는 큰 간극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려야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기다림의 과정을 거쳐야 믿음이 생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구나. 기다림이 없이 믿음이 생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으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사람의 일은 중지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 금방 이루어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가 있죠. 말씀을 묵상할 때, 때로는 기도할 때,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실 거야. 돈을 이번에 채워주실 거야. 질병에서 치료해 주실 거야. 아기를 주실 거야. 합격하게 해 주실 거야. 오랫동안 결혼을 못했는데 배우자를 주실 거야. 일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너무 기쁘죠. 아, 이제 되겠구나. 그런데 기다려도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암흑처럼 앞이 껌껌하고 두려움이 몰려들 때가 있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점점 지쳐갈 때가 있죠. 자녀들은 점점 더 믿음에서 엇나가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통장의 잔고는 들어오기는커녕 오히려 더 빠져나가는 것 같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먹어치우려고 하는 독수리 떼처럼 두려움과 낙심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며 이 약속은 잘못된 거야, 이루어질 수 없어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자극하죠. 앞이 보이지 않는 흑암과 두려움만이 밀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게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싶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의 과정을 거쳐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나기까지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바라는 것들은 현실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지치는 것이죠. 자녀들도, 재정도, 나의 미래도 캄캄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사실 여러분, 돈만 해도 그렇죠.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독수리가 가득히 몰려오는 것 같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풍파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하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본문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기다리게 하시고 그의 믿음을 세워주십니까? 오늘은 한 세 가지 정도 원리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이 들게 하십니다. 함께 12절, 아브라함의 상황이 나오는데 함께 12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잠이 들게 하십니다. 잠이 든다는 것은 다른 말로 상징적으로는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마다 죽음을 연습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 독수리 떼가 몰려오는데 잠이 들면 죽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빨리 잠이 들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 내가 막 하려고 하는 나의 뜻, 나의 생각이 이제는 좀 죽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이제는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이제 좀 네가 일하지 말고 내가 일하자. 이제 좀 자라. 염려 걱정하지 말고 좀 자라. 내가 보호해주고 내가 가르쳐줄게.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 아니냐. 아브라함 좀 쉬고 자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독수리 떼를 쫓고 기다리다가 기진맥진하여 잠이 들고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 흑암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불로써 그 모든 재물 가운데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잘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할 때 아브라함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불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자아의 죽음의 시기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오늘날 아브라함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아가 죽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기 원하시죠. 사람들은 내가 쉬거나 잠들면 쉴 새 없이 몰려드는 독수리떼 같은 현실에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좀 쉬어라. 아이 자도 돼 좀. 김 집사 이제 좀 쉬어라. 박 집사 이제 좀 잠 좀 자. 왜 이렇게 못 자?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 옛자가 죽은 사람이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아가 강하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못하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역사를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강하다는 것을 모르죠. 자아가 강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 기준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라, 성경 읽으라, 용서하라, 전도하라, 감사하라, 사랑하라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교회 다니면서 한 번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 하셨습니까? 안 했으면 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듣고도 안 합니다. 핑계도 많고 이유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내 자아가 강한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하는 것, 그게 당연한 것, 이게 자아가 죽은 사람이죠. 내 고집과 내 뜻 내려놓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날 향한 계획은 무엇인지,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계획을 세우신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듣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유는 많겠지만 결국 자아가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주님도 어떻게 하지 못할 정도로 강한 것입니다. 고집을 꽉 세워서 내 뜻대로 간다 해야죠.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해도 안 하고, 사랑하라고 해도 안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다 그러면은 주님 속 터지실 겁니다. 야, 좀 너 죽는 거 언제 보냐 내가.
그럴 경우 하나님께서 독수리 떼를 보내셔서 고난과 아픔과 상처로 기진맥진하게 하시고 흑암과 두려움 속에서 나는 진짜 아무것도 이제 못합니다. 그럴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직장 복음화의 사명으로 직장 생활을 했는데 회식 때 상무가 주는 술잔 거절했다가 그 옆에 있는 다른 중간간부가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모욕감이 드는지 사표를 쓸 마음으로 다음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의 음성은 귀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현우야 하니 이렇게 안 오고 말씀을 들을 깨달음으로 오시죠. 마음에 딱 오는 깨달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나는 십자가에서 달리기까지 했는데 직장 복음화하겠다는 내가 뺨 한 대 맞고 못하겠다고 하느냐라는 음성을 들었대요. 이 말에 그만 눈물이 터졌습니다. 내 자존심이 아직도 남아있고 내 방식으로 하겠다는 자아가 강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까지 바친 주의 종들도 많은데 그에 비하면 뺨을 맞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때부터 편히 잠을 잤다고 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다음날 바로 그 길로 내려와 다시 출근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평안하더래요. 출근할 때 뺨을 때린 직장 상사를 다시 봤을 때 아픈 감정이 살아올 때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금씩 일하시기 시작하더래요.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뺨을 때린 직장 상사의 눈빛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조금씩 관계가 풀어지고 얼마 후 회식 때 뺨을 때린 상사가 자신을 운전하는 사원으로 지정해줬다고 합니다. 다른 술 취한 직원들을 늦게까지 집에 태워다 주어 피곤하긴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술 취한 직원들과 함께 이것저것 얘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친해지게 되었고 조금씩 벽을 쳤던 것들을 허물고 서로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조금씩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좀 자야 됩니다. 내 뜻대로 일하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가장 아름답게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세워주시고 기다리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함께 13절과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사실 400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조급합니다. 빨리 자식 하나만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눈앞에 자식도 안 주시면서 왜 400년 이후에 많은 자손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자식 하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400년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시죠. 오늘날에 사는 우리들도 조급합니다. 빨리 무엇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간이 아닌 영원을 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신비롭습니다. 우리는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우리 때의 자녀들이 믿음이 있고 성공했으면 좋겠고 교회의 부흥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죠. 자식들이 모두 다 예수 잘 믿고 성공가도를 달리고
매주마다 100명, 200명 저희 교회가 다 채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못 이루는 것을 다음 세대가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또 다음 세대가 못 이루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세대가 이루게 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교육관을 리모델링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자라서 뭐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유치원 때 유치원 친구의 전도로 천막교회 간식 먹으러 갔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간식만 먹고 그리고 간다고 오지 말라고 했다면 제가 교회를 다녔겠습니까? 저만 보면 그렇게 간식을 많이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동그래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항상 교회만 가면 따뜻한 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항상 잘 맞아주시는 거예요. 또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 선생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얼마나 아줌마 선생님인데 너무 따뜻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만 보면 안아주시고 왔니? 귀엽다, 쌀강아지 같다 그러시면 저를 그렇게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그 선생님 때문에 제가 새벽 기도도 나갔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 사랑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너무 저를 예뻐해 주시니까 그냥 선생님 품 안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천사 같은 선생님들이 사랑해 주니까 그냥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이 나 사랑해 주시는 건 어렴풋이 아는 거죠. 그러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라는 것이 믿어지니 주님 앞에 계시니까 제가 그렇게 큰 죄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제가 그렇게까지 죄인일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유치원 때 저를 전도한 친구, 제게 간식 주신 그 선생님께서 제가 이렇게 신학생이 되고 여성동교회 담임 목사가 된지 아셨겠습니까? 저에게 사랑으로 대해주신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셨던 그 사랑으로 제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씨앗이 될지 어떻게 아셨겠습니까? 수많은 분들이 제가 구원받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믿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제 힘으로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여러분 위해서 키우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는 일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 중에서 여성동교회 담임 목사가 나올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인간의 시간표는 지금 현재만 보기 바쁘죠.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대에 오지 않더라도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영혼을 주관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이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흑암 속에서 불로써 약속하시며 기다리며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함께 17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조각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며 약속하신 이유, 어둠이 가득할 때 쪼갠 고기 사이로 화로와 타는 횃불, 즉 불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불로서 맹세해 주시죠. 불은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불로 징표를 삼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약속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가시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을 보여주시면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죠. 네가 이집트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홍해 앞에 놓여 있을 때도 너의 지팡이를 들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에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불과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불로써 보여주시듯이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제자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보여주시죠. 오늘날 우리들도 암흑과 같은 현실을 살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캄캄하고 두려움이 밀려들 때가 있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따스한 성령님께서는 불로써 우리의 마음을 지나가십니다.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어떤 때는 녹이시고 다시 회개케 하시죠.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마다 임하셔서 뜨거운 눈물과 다시 한번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긴장했던 우리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르르 녹으면 무장해제시키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의 영안을 여셔서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불과 같은 성령님이 함께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평안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평안하죠. 또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함께 하신 고백하고 주님으로 모시다 보면 삶의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막 그것이 크게 느껴지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제 나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는 통로라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지난주 목요일 전국에 예수동행 운동을 하는 70개 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모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겠다고 작정하신 거죠. 그중에 간증을 하신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항상 웃으시며 참 인상이 좋으신 분이셨어요. 60대 초반으로 한 교회에서 목회를 오래 하신 규모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몇 해 전 예수동행 일기 세미나에서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함께 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동행의 눈이 뜨여지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온통 내 생각, 내 목회를 하는 것을 보시며 목회가 우상처럼 느껴지시더래요. 더 큰 교회, 더 많이 성장하길 원하는. 그래서 24시간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목회하기로 결단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주님을 위해서 목회를 똑바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목회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발이 너무 심하더래요. 장로님들은 어떻게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는 게 가능하냐, 잘 때는 어떻게 바라보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냥 예배드리고 예배당 오면 되지 왜 자꾸 우리에게 귀찮은 것을 시키냐, 왜 무거운 짐을 지으냐. 성도들 중에 다른 분도 계셨지만 반대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셨대요. 결국 교회에 있는 중직자들 중에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서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하고 심지어 어떨 때는 사모님을 감금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목사님께서는 그래, 이제라도 내가 예수님과 하는 참된 목회해보고 싶으셔서 교회를 사임하고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고 그냥 교회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며 목회할 수 있다고 좋아하시는데, 그 일이 아니었다면 내가 평생 목회가 우상되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몰랐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간증을 듣는 많은 목사님들이 너무 마음이 먹먹한 거예요. 사모님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들이 이렇게 핍박받을 일인가. 사모님도 감금되셨다는데 다 우시는 거예요. 사모님들도. 간증이면 성공 사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돈과 명예, 많은 껍질들이 가득한 교회에서
예수님만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좁은 길인지. 그때 모인 목사님들 중에 당뇨가 없으신 분이 없고 다 암, 다 고혈압, 다들 뭔가 질병들을 다 지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간증이 끝나고 모두 함께 기도하시는데 그 70개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위해 불과 같은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오직 예수님만 추구하며 가겠다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목사님들을 위해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일어났습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더 선명해지는 것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이 우리를 만족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불로 임하여 주신 것처럼, 모세에게도 꺼지지 않는 불로 임해 주신 것처럼, 오순절의 제자들에게 불과 같이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불과 같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하게 밝히시는 성령님을 붙드세요. 믿음으로 기다리며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세요.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가장 아름답게 그 약속을 이루시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냥 편히 주무시면 됩니다. 주님께 맡기시고 이제는 좀 편히 주무세요. 밤에 못 주무시는 분들, 주님께서 밤에 편한 잠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불로 임재하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약속의 때까지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 우리 교회에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한 주 주님의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모든 일터에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찬양 할까요? 우리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조바심을 내고 내 시간에 맞추려고 하는 여러분의 소망이 있다면,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 내 시간을 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편히 주님 안에서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환히 밝히시는 불로서 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한 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에 있는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조바심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의 시간을 내 시간이라고 하며 아버지 내 시간에 모든 것을 맞추려고 했던 나의 어리석음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주님 앞에 기다리며 하나님의 시간표로 나가기 원하오니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사오니 이제는 주님 앞에서 편히 쉬며 다시 한번 주님을 누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로써 임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환히 밝히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조바심을 내고 내 시간에 모든 것을 맞추려고 했던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기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삶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환히 밝히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11조와 꽃꽂이 감사와 선교 각종 예물로 드리오니, 그리고 또한 교육관 리모델링으로 주님께 예물 드리오니 하늘 창고에 넣어주시고 주님 나라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시간표에 맞춰 살며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는 여성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의 미래의 다음 세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